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은 시편 6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약 40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출애굽 이후 정복되지 못했던 주변의 땅들을 다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그로 인한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경험했고 결국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데려가시고 훗날 다윗의 집안에 재난이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 앞서나이란 그간의 파란만장한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극심하고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압살롬의 반역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윗이 압살롬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압살롬은 외모가 준수하고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이 생기면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기도 했고 또 아버지도 그런 압살롬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이 형 암논에게 겁탈당하자 압살롬은 기회를 노려서 암논을 죽이고 3년간 아버지 다윗을 피해 도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다윗이 애지중지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의 반란은 다윗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나 또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상황들보다도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죠.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형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버지인 자신을 대적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때때로는 몇 안 되는 종들과 함께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잠시 볼 일이 있을 때에도 이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어려움이 이러한 도망 다니는 삶 자체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점점 포악하게 변해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숲에서 지나는 불편은 마치 사소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땅끝에 와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이런 땅끝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란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 가족, 물질, 건강과 가장 멀리 떨어져서 다윗과 같이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무시로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순간이 되곤 합니다. 온전히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이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차 안은 부흥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땅끝과 같은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때론 내가 만난 문제들이 높은 산처럼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너무 높아서 넘지 못할 문제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만난 문제와 나의 부족함보다 나를 더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높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은 죄보다 높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려놓아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 우리의 피난처를 준비해 주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실 주님을 믿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특별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높으시며 문제보다 강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 문제보다 높은 반석 위에 올려주셔서 어떠한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